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모습들이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고 내 삶의 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은 참으로 놀라운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도 볼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누어질 때는 그때는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과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에 닿는 것들이 흘려보내지는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선교지에 물품도 보내고 때로는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분들을 초청하는 일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건 돈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한 통로입니다. 정말 중요한 통로예요.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느냐입니다. 정말 좋은 것 받아서 좋은 것은 세상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도 남편에게 잘해주고 부인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마음에 닿도록 흘려보내느냐 하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습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에 닿도록 흘려가지는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내 딸아, 정말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 가족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가운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꼭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자리가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자로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도서관 앞에서 잠시 얘기를 나눌 때였어요. 너무 지혜로운 목사님이에요. 뭐 친하진 않은데 지혜롭더라고요. 같이 통화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중한 분하고 얘기 중입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그렇게 안 친해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그분을 소중하게 여긴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뭐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그분이 훨씬 더 소중할 거예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중한 분과 얘기하는 중이니까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지혜로운가.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큰일이 되어지는 거고 바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중한 사람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을 자기의 소녀들과 함께 묶어서 있으라는 것은 너야말로 여기에 묶여지는 한 자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난하고 끊임없이 도와줘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는 여기에 묶여져 있으라. 여기에 있으라라는 말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묶여져 함께 갑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배려가 아니라 당신은 소중한 내 백성입니다. 이 여자가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해줘야 될 게 끝도 없고 이 여자 때문에 일어날 문제가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한 영혼을 볼 때에 그 다른 어떤 기준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움이 뭡니까? 잘하고 못하고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웠고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적고 다 상관없어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예요. 한 영혼의 가치만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가 필요합니까? 한 영혼의 가치만 있다면 그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우,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불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다 나중이래.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에요. 주님은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다른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귀한데,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자리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되지 않고 힘들어지지 않고 안전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여성, 특히 젊은 가부라면 남성들의 표적이 되어지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구체적으로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은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의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사회, 어떤 관계든지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약점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던 약점들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약점을 보면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요하게 파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점이 보이면 배려가 없습니다. 약자에 대하여 오히려 집요하게 그 자리를 파내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파내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나라 자체가 이민자들의 세계인데 이제는 못 덮어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만입니다. 아름다움을 해치는 거예요. 위대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위대함은 나라가 부자가 되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약함을 덮어줄 때 위대한 거예요. 이 나라가 위대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덮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나이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 뭐예요?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온 자들은 보호되어져야 해요. 군하로 교회 예배당을 짓밟을 수 없고 경찰 힘으로 들어올 수 없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들어올 수 없고 보호되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교회에 온다면
보호되어져야 돼. 아무리 약한 자가 가정에 있더라도 덮어져야 합니다. 안전히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은혜가 흘러가자 단순히 그냥 그 자리와 안전을 뛰어넘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지금 이 배경이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하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는지 조금 있으면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전쟁 중에 아이고야 목마르다. 내가 옛날에 우리 그 베들레헴 곁에 있던 성문 그 곁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부하 3명이 블레셋 군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그 물을 떠오잖아요. 할렐루야. 충성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 먹고 싶다니까 그 전쟁을 뚫고 가가지고 물을 뚫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피의 물이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소년들이 물을 떠왔다면 거기에서 떠왔을 거예요. 그 수고로움을 보아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2가지 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왜요? 내가 왜요? 이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요? 아니면 다윗의 부하처럼 그곳에 달려가서 그 물을 떠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지금 이 장면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줘야 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물을 떠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가정에서 여자가 물 떠오는 문화가 있습니다. 안 그런 집은 감사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 성경시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년들이 떠온 물을 저 모함 여자가 그것도 여성이 마시도록 갖다 준다? 이건 완전히 상식에 반대되는 행위예요. 이건 문화에 반대되는 행위예요. 이건 내 논리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왜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아요? 내가 왜 여자한테 내가 왜 또 온 걸 저 모함 여인은 왜 이방인을 섬기는 맞아요. 그 대답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허락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명령을 했잖아요. 모함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민족적으로도 감정이 안 좋아요. 환경적으로도 나도 흉년이에요. 나도 흉년.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한 영혼의 자리를 분명히 이 보아스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복잡한 관계들이 다 있어요.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그러나 한 영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한 영혼이면 그냥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 있을 땐요, 다른 거 없어요. 덮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안전하게 해줘야 돼요. 마음에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에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세상의 상식과 이유를 뛰어넘어 흘러가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되냐 묻는다면 아니요, 당연히 내가 해야지. 다윗의 새 용사처럼 당연히 내가 해야지. 당연히 내가 그렇게 섬겨야지. 당연히 내가 순종해야지. 당연히 내가 나누어야지. 당연히 내가 엎드려야지. 당연히 내가 낮아져야지.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주는 사람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받는 사람은 은혜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게. 자, 응? 내가 이만큼 할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의 남편이 죽었고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난 것,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모든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며 룻의 모습을 그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거죠. 네가 자비를 베풀었다. 남편과 죽었지만 다 사별했지만 시어머니를 섬기고 나아간 것.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잠언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룻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서 뭘 발견하냐면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떠나는 결단한 모습처럼 너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이야기를 이 여인은 모르겠어요. 믿음인지. 그러나 보아스는 믿음으로 이 여인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을 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내가 모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알지도 못하는 백성, 이해도 안 되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아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사야도 이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새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여 주심.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여 주는 안정과 평안과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자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의 복을 기도하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을 통하여서 당신이 베푼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은혜,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고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같이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대로 흘러가 살아가지는 백성. 우리 인생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대로 흘러가면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자리가 만들어지는 이 영광,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